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제 나팔 심판이 두 번째,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남았죠. 지난 시간에 12절을 빼먹었는데 크게 뭐 어려운 거라서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와 달이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정 지역은 어느 지역은 해가 더 뜨거워지고 어느 지역은 아예 해가 이제 비추어지지 않는 공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게 될 자연계에 일어날 이제 현상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현상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홉째 재앙이 태양이 가리워졌죠.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기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삶의 파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재앙까지 네 번째까지 하늘, 땅, 바다, 강 3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이죠. 다 뭐예요?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에요. 그 삶의 터전들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요? 무너져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삐그덕거림이 다가왔죠.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으면 그 불안 심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러고 이제 조선일보까지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에 크게 처해 있다. 이제까지는 몇 개월 동안 그것을 가려줬어요. 거짓말로.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경제 위기는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공무원이 피격당한 것이 뭐 그런 상황, 이런 거나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그건 정말 해야 될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사들의 한계이기도 해요. 비전이 없거든요. 뭐만 있어요? 항상 과거를 캐는 게 검사들의 특징이야. 미래를 만드는 게 절대로 검사들의 특징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붉은 적신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환율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환율을 뭐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자유니까. 참나 이게 무시간 검사들이 모여놓으니까 법전을 펴놓으면 좀 알겠죠. 사람 겁박도 이런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넷째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다섯째 나팔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먼저 나오는 게 황충이 나오죠. 황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가 아니고 귀신을 황충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귀신입니까? 자, 황충이 어디서 나왔어요? 무저갱에서 나왔죠. 그렇죠? 메뚜기는 어디서 나와요? 땅속에서 나오죠.
풀에서 논밭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산에 올라가면은 메뚜기가 아직 있어요. 저것들이 안 죽고 돌 속에 들어가서 월동을 해요. 알을 낳고 그런 다음에 알은 땅 속에 나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돌틈에 들어가서 월동을 하죠. 그러니까 무저갱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잡아 가둔 것이에요. 언제 잡아 가두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사단은 무저갱에 완전히 지금 갇혔어요.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 무저갱에서 이제 그 사단의 사조를 받은 귀신들이 올라온 것을 황충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메뚜기는 사람을 해쳐요. 안 그러면은 곡식이나 천목을 긁어 먹어요. 그렇죠. 메뚜기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를 해치기로 되어 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해치는 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메뚜기가 아니라 뭐다?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뭘 볼 수 있습니까? 메뚜기에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잠언에 보니까 30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왕이 없는데 움직이는 게 꼭 통일된 군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왕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이라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귀신들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고 1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는데 8장 마지막 13절에서 화로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표현했지. 그 남은 세 가지 화 중에 천재의 첫 번째 이제 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은 뭘 뜻합니까? 사단이나 타락한 천사, 사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 하나라겠으니까. 하나라겠으니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저갱에 몰려서 열쇠를 갔어요.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결박당하여 갇혀 있는 것이 무저갱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그 참고 구조를 해보면 되겠고요. 열쇠를 뭐 했더라? 받았더라 그랬어요. 가진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준 사람이 거두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활동이 누구의 손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잠깐 뭐 하지 못하겠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수가 차기까지 뭘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느냐? 아니요.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활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에서를 뭐 했더라? 놔두었더라라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면 됩니다. 2절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 연기가 올라왔다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 연기가 불과 유황과 연기로 표현이 됨으로 해서 전쟁으로 인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이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뭐가요? 그것이 별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사단으로 인한 이 활동의 범위가 전 세계적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작게 하고 있잖아요. 크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 뭘 주고 있어요? 타격을 주고 있죠. 유럽 전역에 타격을 주고,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전력 공급을 시간제로 들어갔어요. 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가스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시간제로 들어가고, 난방도 시간제로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럼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도 지금 그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럼 대책을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영향을, 포괄적인 영향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불나면 뭐로 죽죠? 불에 데워져 죽어요. 안 그러면 대부분 80, 90%가
연기 흡입으로 죽어요. 사람들에게 임할 고통을 연기로 표현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영육간의 고통이 지금 이렇게 연기로 표현됐습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사람이 움직이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건 누굽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그 사람은 무엇으로 악명이 높느냐? 이미 이전 전쟁,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전쟁에 투입됐던 사령관인데요. 전쟁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군인, 민간 시설 구분 없이 그냥 뭐예요? 전부 다 두들겨 패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 의식을 없애고 항복을 하더라도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공포로 말미암은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령관이 교체가 됐어요.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민간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게 사람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짓거리가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 악한 게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황충이 사람들 사이에 그 연기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은 전쟁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의 누구의 조종을 받는다라는 거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정갈의 권세, 정갈은 뭐로 표현되냐면 사단의 권세를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의 권세를 억누를 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갈은 뭘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귀신들이 받았어요.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전까지는 하늘, 바다, 강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 뭐예요? 그거 놔놓고 이것들은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사람을 해치는 거. 사람을. 그래서 이제 요즘 전쟁을 보세요. 하늘에서 보면서 때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자폭 드론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공중 지상을 촬영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조종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어제 여러분 사진 봐서 알겠지, 인공위성 사진 봐서 알겠지만 요즘 뭐까지 다 나와요. 이제 차 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 이건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 한 사람을 특정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 하는 그 작전을 보면은 테러범을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전에는 차량 자체를 막 이렇게 드론이 때려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차량을 타고 있는데 테러범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미사일이 각인해 가서 그 사람만 때려요. 그 차량 안에 그 사람만, 원하는 목표 그 사람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식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한다라는 개념이지만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수목에 이런 건 건들지 않지만 사람만 딱 잡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테러범들이 아예 뭐 이제 갈수록 서로 이렇게 치열해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뭘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자, 그러면은 봐봐요. 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사일을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한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겁니다. 사단의 원래 특징이 그렇습니다. 원래 특징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에서 귀신이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귀신끼리 안 싸우면 아니요. 귀신끼리는 안 싸워요. 쉽게 말해서 귀신들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이 사람을 집으로 삼고 이 사람을 집으로 삼는 게 둘은 다 한 템이야. 뭐 하면 돼? 둘 다 죽이면은 원하는 게 그거거든. 둘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귀신끼리 싸우는 것하고 귀신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귀신끼리 싸우는 것은 귀신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라가 분열되는 영적인 분열을 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분열을 뜻해요. 그러나 귀신의 종들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달라요.
귀신들이 서로 싸움 붙이는 거라서 뭘 죽이는 거야?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 거. 그러고 서로 양대신의 귀신들 어떻게 끝나고 나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다 목표 달성했다, 다 죽였지 않냐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아야만,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잠깐 한때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그러면은 5달은 뭘 뜻하느냐? 5달은 메뚜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항충이. 이 항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알을 낳고 죽을 때까지 기간이에요. 4월에서 8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기간을 5달이에요. 그러면은 딱 5달을 뜻하느냐? 아니요. 메뚜기는 1년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메뚜기도 뭐라고 그래요? 한철이다. 어느 일정 기간을 뜻해 주는 겁니다. 어느 일정 기간. 그러니까 전쟁이 숨을 내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에 일어났다가 또 잠잠해지고 이런 이제 상황을 묘사해 주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도 일어났다가 끝났고 2차 대전도 일어났다가 끝났죠. 지금은 3차 대전의 위협을 지금 또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괴롭게만 하는데 우리는 정갈에는 안 쏘아봤으니까 모르는데 벌에 쏘인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벌에 쏘이면은 땅벌이나 말벌에 쏘이면 어쨌든 벌에 쏘이면은 진짜로 아파요. 그러죠? 예,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많이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감옥에 사람을 가둬서 평생 동안 가둬놓는 것은 뭘 주기 위한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의 회개의 징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예, 징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징벌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징벌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걸 뭐랄까? 예, 답답으로 당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7절 넘어갑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그런 전쟁이 나오죠. 이제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더라. 자, 면류관을 썼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관을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자 말고 관이잖아요. 관을 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교황은 뭐 썼어요? 비슷한 거 썼잖아요.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머리에 뭔가를 얹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관을 뜻하죠.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그러죠. 자, 갓을 쓰는데 갓이 양반하고 상놈이 같아요? 틀려요. 자, 양반 중에서도 평범한 양반하고 벼슬 있는 양반이 같아요? 틀려요. 벼슬아치들도 관이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진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황충들이 전쟁을 위해서 말들을 준비한 말들 같은데 그 머리에 큰 금 비슷한 관을 썼다 큰 권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영적인 것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하게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예, 요지경이죠. 완전히 그렇죠. 예, 그 노래 부른 사람도 매니저한테 요지경을 당했죠. 사기를 당했잖아요. 진짜 요지경 세상이. 왜 그렇게 간교하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권세에 있단 말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는데, 자, 머리털은 삼손의 머리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관과 그 머리털은 힘과 권능을 뜻해요. 큰 권능.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맹수 중에 가장 강한 짐승이 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큰 하마라든가 얼룩말 같은 걸 잡을 때, 특별히 코끼리 같은 걸 잡을 때는 어디로 올라탑니까? 목으로 가지 않고 등으로 갑니다. 등에서 척추로 흐르는 신경을 뭐예요? 손상을 시켜버려요. 자잘한 것들은 목을 몹니다.
목을 무는 것은 핏줄을 물어서 피의 공급을 막아서 질식시켜 죽이는 겁니다. 실은요. 우리 머리도 피가 공급 안 되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은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것들은 크니까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다 못 무니까 그것을 이제 등 척추를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빨이 얼마나 그 이빨이 강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것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보지만 누가 푸틴 제어할 수 있어요? 대화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푸틴을 미국하고 유럽이 우리가 그 보는 모습하고 뒤에 외교라는 움직임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저러고 있어도 외교라는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고 접촉점을 찾고 어떻게 할까 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는요. 그게 외교예요. 그게 외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외교관들은 뭐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요. 손익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빠져나갈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 게 외교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그만큼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 딱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는 그러면 저런 지도자가 계속 해서 나올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가슴에다가 쇠로 만든 딱 그 갑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그 못으로 새로 만든 걸 뚫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털, 금관, 호심경 어디 하나에도 빠진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이제 것을 갖추고 있죠. 가령 이제 이 다음에는 시진핑 한번 빽하다 봐봐요. 그러면은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15억이 인구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인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과 언론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전부 다 중국에서 주요 이제 산업들을 국유화하겠다라는 이제 망조의 길을 가는데요. 국유화하면 절대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하죠 이제. 근데 만약에 시진핑 뺑 돌았다, 딱 이 모습이요. 막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대해 정교함이나 뒤지게 좀 뒤지지만은 그렇게 뒤지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우주 기술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금관 머리털이 길죠, 호신경 썼죠. 이런 거 상상해 보면 쉬워요.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메뚜기 날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가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요. 우리가 요 장면이 어디에 요열서 있는가요?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모습이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 모습인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갈 때 우리는 안 들어봤죠. 근데 영화에서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땅에 길을 대고 있으면 어디쯤 왔다를 알 정도로 이제 그 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수가 많다 적다? 수가 많아야 돼. 그래야지 이런 소리가 나. 어마어마한 수가 좀 이제 그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큰 많은 수가 이제 몰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머리와 꼬리에 앞과 뒤에 전방위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방위적으로. 예. 옛날 같으면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죠. 그런 양태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범위가 어떻게 됐다? 해와 세상을 가릴 만큼 범위가 커졌어. 옛날에는 어디서 전쟁이 났대? 어디서 났대? 저기 한국도 거기서 났대. 거기만 전쟁을 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앞뒤가 없어. 옛날에는 전쟁 나면 그쪽 멀리 떨어지면 돼. 지금은 멀리 떨어지지 않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미사일이 한 바퀴 돌아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 꼬리에도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전방위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혼란과 전쟁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몇 달 동안요? 5달 동안. 그러니까 저 전쟁, 지금 있는 저 전쟁도 곧 끝날 겁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림을 아바도니오 음역입니다. 음역을
히브리어 아바돈을 그냥 헬라어로 그대로 이제 아바돈이라고 음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뭡니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아블론이고,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블론,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바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뜻이 시작이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이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죠.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죠. 그 금향단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금제단이라는 것은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한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음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전달하는 자가, 전달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줘서 예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 교회들이 보낸 거죠. 천사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4절 갑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입니다. 7장에서 보면은 네 천사를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네 천사에게 7장 보니까 1절 3절에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서는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사 말고 여기는 결박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장에 말한 네 천사를 말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귀의 종들로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네 천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그래서 지도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유브라데가 무슨 의미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유다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였어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세력을 잃었고 로마가 일어났을 때 로마의 동쪽 국경선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이 강이.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던 누가요? 외적들이 침공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공해 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15절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이런 걸 이제 불신자들은 사주라고 그러죠. 년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앞에 다섯째 나팔 때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했어. 근데 지금 뭐죠? 이제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럼 지금 89억인가 되대요. 6억, 7억인가? 하여튼 85억은 넘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상상하기 힘들죠. 뭐가 터져야 가능해요? 핵. 핵 몇 개만 터뜨리면 그건 가능해요. 어쨌든 그런 이제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는 걸로 봐서는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병대 수는 2만만입니다. 2억입니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어요. 2억이면은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억이 조금 넘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물론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60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 세계 군대 수는 얼마냐? 2천만이 안 돼요. 인구 60억일 때 2천만이 안 되죠. 그러니까 0.3%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구가 60억일 때 2천만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80억이 넘었으니까 2천만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억은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사상자 학자들은 생각을 해서 이 2만만을 천천만만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상징적인, 아주 많은데 얼마죠? 3분의 1을 죽이기에 능한 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7절 갑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지금 이제 쭉 보고 있는 거, 지금 이제 다섯째, 여섯째 나팔과 환상을 보고 있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랬어요. 세 가지 빛깔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제 상징물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깔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만큼 이 색깔이 뜻하는 게 뭐라는 것이죠. 이제 흉측한 모습, 괴이한 모습, 그리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상징적인 색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맞을 것 같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 아까 사자가 뭐였습니까? 사자는 그 힘과 능력이었죠. 잔인함. 그렇죠. 목표로 잡은 사냥을 잡았었을 때 결코 뭐하지 않아요? 놓지 않고 반드시 죽이잖아요. 그런 이제 사자들의 모습, 잔인함을 지금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말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흉측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뭘 뜻합니까? 이제 귀신들의 모습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말들의 모습 또한 그렇게 흉측하게 초자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임하게 될 사람들의 잔인함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핵폭탄 쏴라.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그렇죠? 미사일 쏴라.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이라는 건 그걸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8절 가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예전에는 화살과 창으로 죽이니까 하나하나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이 개발되면서부터는 하나 터뜨리니까 도시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냥 쑥대밭되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근데 그때 핵폭탄이 15톤짜리였어요. 15톤짜리. 그런데 150kg였나? 150kg? 근데 지금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돼요? 1.5톤 정도. 그때 지금 쓰는 전술핵, 부분 전술핵, 그러니까 이제 위력을 최소화시킨 전술핵이 그때 당시에 물리적으로만 15배. 그럼 그 파괴력을 계산하면 100배가 넘죠. 만약에 서울에 떨어졌다 그러면 서울이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려요. 네. 서울이 사라져버려요. 지금은 핵은 무슨 무기예요? 쓸 수 없는 무기인데 푸틴은 얘기해요. 나 우크라이나한테 신고할 거야. 진짜 했어요. 근데 신고한다고 할 때까지도 여러 이제 정부 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뭐라 대답해? 항상 잘했다. 라고 이제 대비를 실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이 핵 쏜다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정보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만약에 쏘면 너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자체 분석은 그렇답니다. 6시간이면 러시아가 거의 전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6시간에서 하면은 가만히 죽고 앉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겁니다, 이것이. 그 전에 푸틴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일정 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에요. 아직 끝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입에서 나왔어요. 명령이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1차 대전에 1000만 명이 죽었다면 전쟁으로. 2차 대전에 6천만 명이랍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제 20억은 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예정된 날들입니다. 놀라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랬어요. 입은 또 뭐고 꼬리는 또 뭡니까? 처음과 끝이 힘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꼬리는 뱀 같고 뱀은 뭘 뜻합니까? 꼬리도 사단 같아요. 머리끝도 발끝까지 사단적이에요. 그렇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예전에는 임금 잡아보면 끝났어. 지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라.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시 단익을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예.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편 이제
그래서 쭉 한 두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즉 불경건과 죄악을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오히려 뭐합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 두 증인을 뭐하죠? 잡아서 죽입니다. 예,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은 누구한테 임하는 것들이 이 고통과 지금 죽음, 이 죽지 못하는 고통과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고통은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통에서 열애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열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에 든든히 서서 소망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이마에 인친 자들을 제외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오늘에 서 있는 이 모습이 큰 환란이 임할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에 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심으로 그날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넘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그 환란에서 벗어나 천국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모든 환란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